제목을 따라합니다. 초실절 규례.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실절 규례에 해당됩니다. 초실절이 뭐냐 하면 처음 익은 실, 열매를 바치는 절기다.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농가 밭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석이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초실절에 할 일이 뭐냐? 2절부터 4절인데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맨 처음에 뭐 하래요? 토지 소산 중에 처음 익은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느냐?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지금 내가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농경문화 속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 어떤 토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환경을 총칭하는 용어가 땅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환경, 오늘 나의 이 모든 여건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담겨진 바구니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 초실절에 뭘 해야 되느냐? 5절과 9절 사이에 나오는데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내 조상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방랑한다는 말은 떠돌아다닌다, 그런 뜻이죠. 이 떠돌이라는 말 속에서 나온 말이 시부리라는 말입니다. 시부리.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소수의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떠돌이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느냐? 9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매우 초라했다. 조상들의 빈천함을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실절에 할 일이 뭐냐? 11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와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가능한 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석을 보내는 방법,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초실절의 규례이고 추석에 지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석과 우리가 보내는 추석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고향에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그럼 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왜 우리 조상들은 고향에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왜 드렸느냐는 거예요. 음력 8월 15일이 되면 논밭에 심은 것들의 첫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것은 대표성이 있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 첫 것을 수확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바쳐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처음 익은 소산을 누구에게 드려야 하느냐? 물론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었지만 그것은 다 내 힘으로 된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 수고를 넘어서는 더 높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이 바로 조상들의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상님들의 덕분에 이런 열매가 맺었으니 첫 것을 조상들께 먼저 드리니 조상들이 이것을 받으시고,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첫 곡식을 조상들에게 바치는 날, 이게 바로 추석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이 추석 되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제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예배와 제사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확실히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종교 속에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냐 하면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인간이 주체가 되고 제사를 받는 신이 객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도해서 내가 원하는 신에게 내가 제사를 지내면서 신은 내가 원하는 복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향한 제사의 본질이 뭐냐면 인간이 내가 주체가 되고 신은 그냥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성격이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인간은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죄밖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 죄만 짓느냐는 거예요. 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짓죠. 짓고 또 짓고 또 수도 없이 짓고, 그리고 또 나만 죄를 짓습니까? 이 사람도 죄를 짓고 저 사람도 죄를 짓고 그 사람도 죄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죠. 그때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 제사는 끝도 없겠죠. 그래서 많은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제일 많이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드렸던 날 몇 마리를 드렸느냐? 하루에 18만 6천 마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8만 6천 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다. 그야말로 짐승의 피가 강같이 흘렀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사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 제사를 이끌어가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성전, 제사장,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사실을 잘 따져보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또 내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그 제사를 지내주는 제사장조차도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좁은 공간에 불과해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승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적으로 허락한 것이 짐승 제사 제도였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성경 구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짐승 제사는 개역이 필요했던 임시 조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완전한 성전에서 더 완전한 제사장에 의해서 더 완전한 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짐승 제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 한 구절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히 완전한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모든 짐승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짐승 제사 제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가 뭐로 바뀌느냐? 예배로 바뀝니다. 뭘로 바뀐다고요?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제사의 완성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제사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소이시며 진정한 제사장이시며 진정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완전한 제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밖에 없었지만 그 사건은 예배 때마다 반복되고 재현되면서 오늘 여기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제사의 완성이다. 여러분, 가족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기일이 되면 가족들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제사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제사의 완성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기일이 되면 제사의 완성이 예배이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왜? 제사의 완성이 예배이니까. 우리에게 이런 좋은 부모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고, 또 우리 부모님이 또 가르침이 그 무엇인가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 잘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제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제사장을 차려놓고 복잡한 예식으로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 예배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제사의 완성으로서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제사를 안 드리니까 편하고 좋긴 한데 뭔가 허전하고 명절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오랫동안 제사 제도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면 참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큰 집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단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순서대로 차례대로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이제 성묘를 가는 거죠. 저희도 한 10군데 성묘가 산마다 있어가지고 매 성묘 가면서 술 따라놓고 거기에 또 다 엎드려서 절하고 한 바퀴 뺑 돌고 오면 거의 한나절이 다 가고 다 와서는 또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치고 그게 명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나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가족들과 자녀들과 나누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가문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추석과 우리의 추석의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에 가족에 모였을 때 5절 말씀을 꼭 고백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떠돌이였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초라함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문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없고 연약했던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향에 가서 식구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은 이런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우리 조상 중에 누구는 무슨 벼슬을 했다고 우리 가문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과 가족들이 모였을 때 집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과거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내가 잘 살게 되었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자랑과 감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랑과 감사의 차이점,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주어만 바꾸면 돼요. 자, 우리 조상들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어만 바꾸면 자랑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자신의 삶에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부모인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어라. 이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감사를 쉽게 배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나가는 집 자녀들, 그리고 부유하게 산 자녀들은 감사할 줄을 잘 모릅니다. 놀라운 축복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감사를 고백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면 자녀들도 그 부모가 받았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받은 복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즐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추석과 우리의 추석의 세 번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즐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아닙니다. 11절 다 같이 합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객들까지도 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면서 즐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은 서로가 돌아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함께 받은 복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명절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이런 교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부도 묻고 마음도 주고받으면서 관계 회복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가진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나는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찾아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냥 나는 혼자 지낼 거야. 이런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고 주지도 않고 받기도 싫고 나는 나 혼자 즐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똑똑한 현대인들이 많은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와 명절을 귀찮은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나누면서 함께 치료와 회복의 역사, 관계 회복의 역사를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절을 지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신명기 26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야훼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야훼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살아갈 때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무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존경받는 존재가 되리라.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명절이 이러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